아버지, 이 시간 송년주를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은혜를 갈망하여 왔사오니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입만 무성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울산 현대축구팀의 팬입니다. 그래서 울산 팀의 경기가 있을 때 문수구장에 가서 관람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그런데 울산 현대축구 호랑이 팀이 올해 너무 큰 실망을 팬들에게 안겨주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울산 현대가 2022년부터 3년간 K리그 챔피언이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을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팀이 올해는 완전 바닥에서 헤맸습니다. 파이널리그에서 2부로 전락을 했고 K리그 2부로 강등될 위기에까지 놓였습니다. K리그 1부가 12팀인데 아래 세 팀이 12, 11, 12팀이 12위가 이제 2부 리그에 우선순위 있는 팀하고 경쟁을 겨루어서 이제 강등이 되기도 하고 잔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울산이 9위,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등이냐 잔류냐를 놓고 아슬아슬하게 지냈습니다. 겨우 9위에 걸쳐서 잔류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강등권을 두고 경쟁하던 수원 FC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경기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서로 이기는 팀이 잔류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등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제주하고 붙었는데 1대0으로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다른 옆에 경기장에서 수원 FC가 우리가 경기했던 수원 FC가 광주에게 또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승점 차이로 겨우 우리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일부에 잔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 팬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기대를 컸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못해도 이만저만이 못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내분도 분열도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동네 어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아라.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늘 당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나 동네 어른들에게 저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그분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골 저희 동네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를 진주나 마산으로 유학을 갑니다. 또 그런 애들 중에서는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은 10월에서 엘리트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희 동네의 기대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잘된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을 끝까지 들어갔지만 끝까지 다니면서 졸업한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객지에 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농띠나 부리고 그러다가 결실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저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너는 어른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른들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저는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 잘 다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이 객지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지 말라고 객지에 나가서도 교회를 잘 다니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좀 커서 술, 담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중에 커서도 객지에 나가서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칭찬하는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들을 저는 저희 어머니의 유언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지에 나와서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직장생활을 10년 하면서도 술자리도 많고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실망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꿈이 무산되고 계획이 틀어지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기대를 저버리고 빗나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형편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실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에 실망하여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문 21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들르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다시 성 밖으로 나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본문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당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변두리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럽니다. 동네 이름 베다니도 히브리어로 가나안 자의 집을 뜻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베다니에 살던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는 병든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베다니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하루 머무르셨기 때문에 아마 식사를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은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잎이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무화과가 열매가 거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실망하시고는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킨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기 전에 잎사귀가 먼저 열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무화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나무에 다가섰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너무 큰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목재로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관상용으로 또한 장식용으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화과나무의 역할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바라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닙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자신의 화려함을 떠벌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었습니다. 그래서 소란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합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합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빈 깡통에 비교합니다. 빈 깡통은 소란합니다. 자기의 무성한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내용이 없는 사람,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 말만 무성한 사람, 근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빈 깡통과 같습니다.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만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가 있나고 가까이 가서 보시고는 내용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는데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시고 저주해 버렸었습니다.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수고에는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렸으면 가을에 추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적을 배반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 열매를 위한 수고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 어디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간곡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갚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감지덕지하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보고 붙잡고는 내 돈을 갚으라고, 갚지 않을 때는 내가 갚기 전에는 내가 너를 내보내주지 않겠다,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네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면 너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는 1000만 불에 해당되어지고 100데나리온은 20불이 정도 되어진다 그럽니다. 그건 50만 분의 1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비판하겠다는 것입니까?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은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원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교만해서 불순종하자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바로 엘리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실수하려고 하느냐? 외모가 좋은 사울이었지만 내가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외모에 혹하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던 다윗이 선택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는 폐위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의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의 결국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고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잎이 무성할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때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 덜 익었다고,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잡아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열처녀 중 5은 등을 준비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10명 다 등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마음은 10명 다 모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은 어느 때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5은 그 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신랑이 온 때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가로막거나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신랑이 왜 하필 이때 왔느냐고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그대로 간직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은 언제쯤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불현듯 주인이 왔을 때 이윤을 남겨드렸습니다. 물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겼던 종도 주인이 너무 빨리 돌아왔다며 핑계를 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후서 1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던 이 5달란트 받은 이 5 처녀들처럼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오든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면 주인이 올 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제나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이라고 안 된다고, 이른 아침이라 곤란하다고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핑계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갈 것, 가질 것, 내 일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들을 칭찬에는 무관심합니다. 앞으로 넉넉한 물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의미있게 돈 쓰는 데는 무지합니다. 언젠가 영향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 남을 돕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명예로운 한평생 살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스스로 품위 있게 가꾸는 일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니면 지금 내가 맺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해를 품위 있게 살자고 목표를 정했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품위 있지 못하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남는 것은 아쉬움과 후회일 뿐인 겁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2-3m 주변밖에 비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등불을 들고도 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코뿔소는 시력이 나빠서 전방 9m 앞에까지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속 48km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코뿔소의 특징은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러한 특성의 코뿔소는 둔하고 육중한 존재가 아니라 날렵하고 매서운 동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앞에 있는 것부터 성실하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를 위한 청사진도 가져야 하고 먼 미래를 위한 큰 꿈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 벌고 최선을 다하게 베풀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편안하고 넉넉한 분이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힌 일 앞에 단식하는 이도 있고 캄캄한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획한 공부, 오늘 계획한 일들 미루지 말고 이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하루가 품위 있어야 삶의 품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했던 처녀처럼 받은 달란트로 많은 이윤을 남겼던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비록 9m 앞밖에 볼 수 없지만 열심히 뛰면서 그때그때 상황 판단하며 뛰어가는 코뿔소처럼 순간순간 최선을 우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저앉아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결국은 성전을 심판합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이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초여름에 모내기를 할 때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모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자 밥 먹던 청년 하나가 나오더니,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왜?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벼락이 때렸는데 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선앙당 나무를 때렸습니다. 그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불타고 또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무너지고 또한 논바닥을 때려서 논바닥이 푹 베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적을 때렸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시다면 장님일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청년에게, 자네 학교 다닐 때 선앙당에 다녔나? 학교에 다녔나? 학교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의 손에 무엇이 있던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무엇에 쓰는 것인가? 막대기는 칠판도 탕탕 치기도 하고 책상을 탕탕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 흙판이 무슨 죄가 있나? 그 책상이 무슨 죄가 있나? 그거야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그러자 김욱도 목사님이 그럽니다. 이놈아, 지금은 바위를 때렸지만 다음에는 네 머리를 칠 거다. 그러자,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자식을 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마십시오. 제사장을 쳐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열매 맺지 못한 자의 결국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자의 결국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너를 칠 텐데 열매 없는 너를 치야 할 것이지만 지금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치는 겁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세계를 향해서 말입니다. 길가에서 입만 무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위선이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맡은 사명은 우리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우리는 새롭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것이 자신의 역할의 임무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충성과 진실, 감사에서 감사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긍휼에서 긍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는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입만 무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국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긍휼의 기쁘심을 받았습니다. 긍휼함의 열매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의 열매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여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언제 오시든 오실 때 우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양은 그럴싸하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실망시키는 나무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실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로 드려야시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핑계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만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자랑은 많은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중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또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같은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